안녕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에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과 사명을 우리 마음에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찾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떡 1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주 북부 교회에서 교자하고 있는 김창호 형제입니다. 옛날에 국민은행 4층인가 하는데 우리 봉성교회 광주교회에서 자립하고 계실 때 그때 한번 와서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와보니까 물론 세월이 좀 지났지만 교회당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뵙고 교제케 돼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과 미갈이라는 그 신앙을 놓고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물들을 등장을 이렇게 시키고 또 그 인물을 등장시킬 때 한 사람만 등장시키지 않고 두 사람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 한 장에다가 실어 놓으신 것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성경의 인물 속에 나타난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미갈을 같은 장에 써놓으시고 다윗과 가고 있는 마음과 미갈이 가고 있는 이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 마음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법궤를 모셔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6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정말 그 많은 군사 가운데 그리고 백성 가운데 뺀 무리라 그랬으니까 특별히 3만을 선출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성경 방금 읽은 말씀처럼 12절에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법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고 그냥 새 소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가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베레사 웃사라 이래서 충돌함으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가게 됐는데 그 집에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윗이 2차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제10차 다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엄청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 중에서도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를 모셔오면서 참 특이한 점들이 많아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걸음을 행하며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6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밖에 안 뛰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고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6걸음을 뗐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뻐서 6걸음을 뗀 뒤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시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춰보신 적 있나요? 힘을 다하여. 혹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하니까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어두운 데 가셔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던 기억이 나시는 분이 혹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춤을 췄냐면 미갈이 보기에 민망스러울 만큼 허벅지의 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춤을 그렇게 췄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또 보면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복을 입지 않았고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여호와 앞에서는 자신이 왕복을 입을 필요가 없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나팔을 불고 모셔와서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얼마나 정말 춤을 췄을까요? 얼마나 뛰어놀았을까요? 왜 춤을 추고 뛰어놀았죠? 너무 기뻐서. 왜 그 길가에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갑자기 막 걸어앉고 팔짝팔짝팔짝 뛰는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특히 광주 분들은 더 안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한 번씩 보면 어머나 너 누구 아니니 하고 끌어안고 팔짝팔짝 뛰는 거 보셨어요? 좀 봤다 그러세요. 너무 기뻐서 춤추고 뛰어놀고. 자, 근데 다윗은 연인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법궤를 들여오는 일에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겁고 뛰놀고,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보시면, 자, 그렇게 하고는 17절에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자, 번제는 아시다시피 희생과 충성과 주님 앞에 내가 하겠다는 각오 아니에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이런 글귀를 많이 보죠. 샬롬, 평강, 평화잖아요. 그 화목제라는 원래 이 단어가 평강이라는 쉐롬에서 온 겁니다. 화목제. 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했는데, 자, 미갈이 그걸 보고는 비웃고, 여긴 참 좀 심했어요.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고는 다윗을 업신여겼고 무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21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하고 그 법궤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춤추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미갈의 다윗의 마음하고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방탕하다 하고 염치 없다고 말하는 미갈의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어떻게 형성된 마음일까?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모습을 보면 현재 모습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현재의 삶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6장까지 오는 기간 동안 이 한 장면을 딱 보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미갈은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지를 한 장면을 딱 통해서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렇게도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자기 살이 나오는지 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뛰노는 사람이 됐을까? 마치 다윗을 보면 뭐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참 어린아이와 같다. 정말 그래요. 자,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먹었든, 연수가 어떻게 지냈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얼마나 오래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말씀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듣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 마음이 너무너무나 귀감이 되고 참 교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이런 삶을 갖고 살았을까?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마음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냐면 신정 정치를 공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정 정치. 이 신정 통치를 공포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도 18절에 보시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왜 자기가 축복하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죠? 이제부터는 왕권 통치가 아니라 신권 통치,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법궤를 모셔면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일을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었고 행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은 죄 중에 큰 죄가 뭐가 있죠? 저만 쳐다보지 말고. 자, 기억력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을 쫓고 이방신을 쫓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악한 죄를 하나 졌어요. 그게 뭐죠? 마스크를 껴서 대답을 다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마스크가 있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니까. 그런데 대답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롯을 쫓고 이방 신상을 섬겼는데 거기에 죄를 하나 더 얹혔어요. 가장 큰 죄. 왕을 구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열왕처럼 왕을 주세요. 자,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상 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다스린 것은 왕권 통치가 아니라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다스렸으며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께서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자,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시대의 신정 정치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끄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자,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열왕처럼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정말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아프셨습니다. 자, 8장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왕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사무엘의 마음도 엄청 힘든 거였고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아프게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백을 합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셔서 17절. 사무엘이 10장 17절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압제하는 자에게서 모든 재난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왕을 구하냐. 자, 이게 사무엘의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냐면,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거를 마지막 유언 때까지도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로 가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죄악이 크다 그랬어요. 너무 큰 죄악이다. 그러면서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야, 이게 엄청난 죄였구나.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 정치로 왕을 구하게 되고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던지를 다윗 왕은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가를 다윗 왕 마음속에는 그냥 좋고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정 정치로 왕권으로 신정 통치로 바꿔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사울 밑에 있으면서 너무나 이 부분을 아파했던 겁니다. 자, 우리 역대상 13장을 찾아가 보세요.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 말씀이니까 역대상 1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사울 밑에 있었던 다윗 왕 마음속에 한쪽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고사하고 왜 사울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을까? 왜 사울은 왕이면서 자기 위에 더 큰 왕이 계신데 늘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왕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게 다윗 왕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의 신정 통치에서 사울 시대의 왕권 통치로 바뀌어지면서 나라가 엄청 약해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골리앗이 왔어요. 전부 다 달달달달달 떨고
아무도 나가질 못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할례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래가지고 맷돌을 들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간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아말렉과 블레셋 앞에 전쟁을 할 때 사무엘상 13장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바위 위에 숨고 요단을 건너가 버리고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급해지니까 백성은 떠나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니까 13장이죠. 사무엘상 찾지 마세요. 그리고는 사울이 급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말렉, 블레셋 전쟁을 할 때마다 뒤로 물러가 버려요. 이런 모습들을 다윗은 다 보고 있었다. 야, 저 원인이 뭐지? 왜 저렇게 될까? 왜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지고 물러가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 앞에 전쟁 속에 다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떨고 이 원인이 뭘까? 자, 이 모든 과정을 다윗 왕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 마음속에 왕권 정치는 틀렸다는 걸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신권,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신정 통치가 돼야지 인간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것이 다윗 왕 마음, 정말 깊은 마음 속에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왕이 된 뒤에 법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왕의 규례를 사무엘이 말할 때 왕의 규례를 말하면서 왜 그렇게 사무엘이 불편했고 하나님께서 불편했는지를 사무엘이 잘 말해줬어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내려오면 이렇게 된다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볼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이렇게 돼요. 자, 사무엘상 어디를 보시냐면 8장, 사무엘상 8장 10절, 사무엘상 8장 10절,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자, 왕의 제도가 나오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왕의 제도가 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왕의 제도예요. 왜 그러면 왕의 제도가 안 좋으냐? 자기밖에 없어. 완전 자기야. 그런데 이 자기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왕의 제도가 세워진 걸 왜 하나님이 기뻐 안 하고 사무엘이 왜 싫어했냐면 이유가 있죠. 자, 우리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런데 5장 3절로 가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누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자기 모양, 자기 형상. 뭐가 들어왔죠? 1절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3절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굳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사무엘이 왕을 구한 그들이 왜 더 큰 악을 저질렀다고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다. 자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죄로 말미암아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세운다는 건 결국 뭘 세우는 거냐? 누굴 따라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자,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왕을 구해요.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거든요. 이제 좀 내 삶 좀 살면 안 돼요? 이런 때 있어요? 없어. 하나님,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20년 살았어요. 이제는 좀 내 육신을 위해서 좀 누리면 안 돼요? 이런 생각들 있어요? 아, 우리 봉성교는 없어. 다행히 없어.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모임을 다 마치니까 오후 아침부터 와서 식사 당번하고 바빴죠. 그리고는 오후에 한 4시, 5시 되니까 피곤해. 그래서 아들, 딸, 그리고 형제님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서 또 밥을 해 먹을 걸 생각하니까 피곤해. 그래서 자매님께서 여보, 우리 오늘 애들하고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면 어떨까? 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게 아니라 짜장면 오라 가면 어때? 이랬어요. 근데 형제님이 됐다 마 집에 가자 마 이래 돼버렸어요. 아마 갱상도 분이었던 것 같아. 우리 전라도 분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 자매님이 그래요. 그리고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쌀을 씻고 냉장고에 반찬 내고 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해야 되니까. 근데 막 준비하다가 보니까 형제님이 오셔서 벌써 집에 가는 동안 그 말하고 15분 정도 흘렀죠? 그리고 준비하니까 한 5분 또 흘렀죠? 그 20분 사이에 형제님이 여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에잉 하고 자매님은 너무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또 걷다가 또 막 그냥 밥 먹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래서 싹 씻고 그리고는 갔어요. 중국집에. 그래 짜장면, 애들은 짬뽕, 형제님은 또 탕수육 이래가지고 딱 시켜놨는데 애들이 이제 궁금한 거야. 아빠 이상해. 뭐가? 그럼 뭐 됐다 마 집에 가자 그러더만 왜 갑자기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몰라. 마음이 바뀌었어. 그때 자매님이 고백을 했어요. 형제님께서 됐다 마 집에 가자 마 이럴 때 진짜 짜잘하게 진짜 고개 나왔는데 요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 그죠? 항상 첫 번째는 뭐가다? 6이다 0이다? 6이야. 딱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오늘 참 피곤한데 참 마음은 즐겁고 감사한 주일이었는데 몸이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밥을 질라 하니까 힘들어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했는데 형제님이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형제님 마음을 바꿔서 짜장면 먹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15분 동안 기도하면서 집에 간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쌀을 꺼내고 반찬을 꺼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형제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간증을 듣더니 애들이 와 우리 어머니 따봉 이랬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그래 나를 알아줘서 고맙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집에 가서 30일자 읽으시고 잠언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감동돼서 마음을 바꾼 네 아빠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빠다 하면서 남편을 탁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탕수육만 나왔다가 팔보채도 나오고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우리는 내 자신이 왕이 되기를 좋아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주장되는 것을 통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기를 고집하고 내세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순간순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고집하게 되는, 자기를 세워나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처한 사정을 충분히 알아봐 주시기 전에는 형편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는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끝까지 내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게 특히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우리 봉성교회 부부팀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형제님들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고 다 출근을 하시죠. 우리 봉성교회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저 다시 안 와요. 대답 좀 해줘요. 자, 아침에 형제님들이 출근할 때 여보 사랑해. 오늘도 수고 많이 해. 이 말 한마디가 그만 돈을 안 갖다 줘도 자매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여보 사랑해. 그리고 자매는 형제님 출근하는 형제님을 향해서 여보 수고하세요. 오늘도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죠? 사랑하면 복이 온다? 복이 와요. 진짜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꼭 그래요. 어느 날 자매님들끼리 봄에 야외 교제를 갔는데 갑자기 오후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자매한테. 여보 왜? 지금 뭐 야외 교제인데 왜 어떻게 전화 왔어요? 가니까 당신이 아침에 출근할 때 나보고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가니까 옆에 와! 그래 이 후크볼을 다 틀어놓은 거야. 그리고 미션을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집에 왔는데 나중에 상품을 이만큼 다 가져왔더라고요. 사랑하면 뭐가 온다? 복이 와. 여러분 사랑해요. 제가 전주 북부에 와서요 벌써 4년이 됐는데 형제님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그거 말로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옳거니 잘 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뭐 하려고 예수님까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전주는 신사 동네고 양반 도시라서 마음으로만 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뒤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어떤 형제님 간증하러 나오더니 여보 사랑해 아이 대놓고 하더라고. 그날 그 자매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걸 안 갖다 줘도 많은 걸 안 해줘도 잠자리에서 여보 오늘도 당신 수고했어 사랑해 이게 그날 하루 동안의 모든 집안일의 고통이 고생이 수고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매님들 그러죠? 얼레 아니라 그러네.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은 이 다윗 왕이 시편에 기록한 글을 보면 법궤를 모셔오고 난 뒤에 그 마음 중심이 이래요. 자, 볼까요? 한번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을 보세요. 6절, 시편 2편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오. 내가 나의 누굴? 왕.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왕 그랬어요. 나의 왕. 여호와입니다. 좀 더 볼까요? 5장 2절. 5장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자, 그 다음에 44편 넘어갑니다. 다윗의 시인데 44편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고라자손이죠. 자, 60 힘들지만 8편 한번 더 볼게요. 자, 68편 다윗의 시 68편 24절.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나의 왕이. 이 다윗 왕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 됐지만 절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항상 다윗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왕 마음 속에는 항상 주인이, 왕이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다윗의 시 속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 하나가 분명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왕입니다. 정말 내가 왕이냐? 내 생각이 왕이냐? 내 주장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부분이 안 갈려버리면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에 힘있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세워져야만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다윗은 왕권 통치가 얼마나 힘이 없고 전쟁에 패배하고 뒤로 물러나가고 형편없는 걸 다 봤던 겁니다. 자, 어떤 형제님이 맨하탄에서 딜리버리를 하는데 세탁소에서 일을 해놨어요. 세탁소에 세탁물을 그날 또 가지고 주인 집에 가는데 배달하러 가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개가 보이는 거야. 개가. 근데 개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말랐고 꼬질꼬질하고 진짜 개치곤 진짜 개네. 이러면서 그 개를 쳐다보면서 세탁물을 갖고 주인집을 가는데, 배달해 주러 가는데 떡 보니까 개의 줄이 묶여 있더래요. 그
그 줄을 따라 뜩 보니까 그 주인이 거지더래. 아하, 주인이 거지면 개도 거지구나. 그런데 세탁물을 들고 주인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와와와 하고 나오는 개를 보니까 너무 예뻐. 토실토실해. 리본까지 달았어. 발에 신발까지 신었어. 이 옷이 너무 예뻐. 와. 그리고는 이 형제님이 그 집에서 나오다가 생각이 된 거예요. 아, 개팔자는 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구나.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주인은 누구지? 나는 왜 구원받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 세탁물을 주인집에 갖다 주는,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이 바보야, 난 왜 이렇게 살지? 가만히 있어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살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게 주인으로 오셨는고 왕으로 오셨는데 언제 그분을 내 왕으로 내가 모신 적이 있지? 언제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적이 있을까? 나는 여전히 그분을 왕으로 모시거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이 여전히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살았네. 그러니 내 생각만 바꿔 살았구나. 이 생각이 확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개팔자가 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인생도 누굴 따라간다? 주인 따라가는구나.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요 하나가. 그래서 뭐가 된 줄 알아요? 전도인이 됐어요. 개인 신상으로 해서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잘 보세요. 코로나예요. 지금 3년째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 되신 분은 코로나가 아무 문제가 안 돼. 왜요?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이 아닌 사람은 자꾸 코로나가 문제야. 코로나라서 교회 못 가. 코로나라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 코로나라서 전도가 안 돼. 요게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다. 요게 내가 왕이에요. 저희들도 그제까지 1교구 집회하고 왔어요. 25분, 6분이 들었어요. 어제 아침에도 구원받은 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와, 이분은요, 수술을 뒤등 쪽을 3번 가르고 배 쪽을 3번 수술하신 가른 분이에요. 위암, 폐암, 대동맥, 정신이 없어. 근데 이분이 구원받으셨어요. 어제, 그제. 그리고 많은 분들의 너무 귀한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다 말씀 듣더니 이거 이단 아니네 하고 나가더라요. 젠장.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요나 바로 전에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78쪽. 1278쪽. 아모스 4장. 10절. 내가 4장 10절, 아모스 4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전염병이죠? 전염병입니다. 연병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였으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여러분, 지금 화장터에 줄 서는 거 아세요? 악취가 날 정도로. 연병 때문에. 그 뜻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보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연병을 준 거예요. 연병을 준 거예요. 우리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떡하라?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을,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연병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거고 우리는 준비하라고 준 건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더 마음을 느슨하게 갖는다. 이게 옳은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1번, 코로나니까 전도 안 돼. 이때 좀 쉬어야 돼. 2번, 코로나가 올수록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자. 2번, 어떤 거? 대답 안 하신 분은 1번?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죄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다음 달에 3주 있다 또 청년 집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매월 집회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교회 연결됐어요. 물론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왕이면 내 생각을 따라가요. 내 형편을 따라가요. 내가 왕인 사람은 내 뜻이 중요해. 내 판단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사람은 항상 어디에다 맞추냐? 하나님 뜻에다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여기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에, 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사리온에 팔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딱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절대로.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다가 그들이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면, 따라합시다,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와서 물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구했습니다.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겠나요? 내버려뒀나요? 내버려뒀어요. 그리고는 불뱀을,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랬습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불뱀은 내두고 노뱀을 쳐다본 즉 산다는 믿음을 가르쳐 줬고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빨리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내두실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전도하는 입장에서. 그래,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죽도록 전도하고 복음 전하자. 이것만이 코로나를 이기고 넘어가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특권이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형편을 만나든 그 형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고 그 뜻을 삶에 채워가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 부분에 항상 은혜를 입었어요.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하여 많은 것을 보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11절.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집을 지어준 건 누구예요? 두로왕이에요. 두로왕.
백향목, 목수, 석수를 다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12절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두루 왕이 해준 걸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두루 왕이 많은 것을 해줬지만 그 일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두루 왕이 자기에게 해줬는지에 대한 그 뜻을 아니라 왕으로 삼은 것,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 11절과 12절은 전혀 상반적인 것 같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왕이기 때문에 항상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의 왕이,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은 항상 그분께 나가요. 이게 뭐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쉽게 결정 안 해요. 자기가 쉽게 그냥 판단 안 해버려요.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올라오는 대로 쉽게 자기 길을 안 갑니다. 미갈은 정반대입니다. 미갈은 완전 반대예요. 자, 우리 바로 뒤에 나오죠? 사무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왜 미갈은 삶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사무엘 상을 찾아갑니다. 자, 18장. 사무엘상 18장 20절 사무엘상 18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여기서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해요. 자, 결혼을 하는데 이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양피 200을 갖다가 결혼을 했죠. 죽음과 핏값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시면 12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여기서 미갈은 다윗과 결혼은 했지만 고난의 길은 원치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원치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피해버렸어요. 다윗과 함께 갔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을 텐데 미갈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했는지 모르지만,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18장에 다윗을 미갈이 사랑하며. 사랑은 했지만 고난은 함께 안 가졌어요. 자, 미갈은 사랑만 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빠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고난까지도 함께 걸어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난을 피하니까 어디로 흘러가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피하면 어디로 흘러가죠? 사무엘상 25장 44절 사무엘상 25장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누구에게? 발디에게. 그걸 또 준다고 또 따라가. 고난을 피하면 100%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간다. 고난을 피하면 육신으로 가. 코로나를 피해 전도 안 하면 육신으로 가. 아니라고 태만하고. 그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는 아름답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다 이래 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과 함께 안 했어요. 자, 고난을 피하니까 어디로 가냐? 발디에게로 했어요. 발디. 행복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과 함께 안 하니까 사울의 소리를 들어요. 사울은 성경에 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의 소리를 계속 육신의 생각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야야야야 그 다윗은 내 손에 죽어. 그 사람 왕 못 돼. 야, 너 그 사람 따라다가 봐야 손해야 손해. 빨리 자 발에게 가라 빨리 가라. 이게 한두 번 이야기했겠어요? 육신으로 갔어요. 자, 육신으로 가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양피 200으로 죽음과 핏값으로 얻은 다윗의 엄청난 혼인의 대가를, 패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달라고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왕으로 해달라고 wan 아브넬에게 다윗이 요구한 게 있어요. 좋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게. 그런데 우선 내 아내 미갈 데려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죠? 그는 내가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형편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내 육신의 안일과 편안을 따라서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의 창조자가 된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육신의 편안과 안위를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모든 것을 만드신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 큰 하나님 편에서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만든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며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생명인지 몰라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게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떤 표현으로, 어떤 말로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 은혜를 언제 내가 느끼죠? 따라서 하세요. 죽도록 고생할 때. 따라서 해요. 죽도록 고생할 때.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세요? 전도하셔요? 죽기를 각오하세요? 제 간증입니다. 자랑 아니에요. 제가 브라질을 선교하면서 댕기를 물렸다가 죽을 뻔했어요. 6,000km를, 왕복 6,000km예요. 가는데 3,000km, 오는데 3,000km. 우리 원주민 형제가 자기 가족 전도 좀 해달라고 6개월을 쫄랐어요. 쉽게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전도하는데 일주일, 2주일을 교회 비워야 돼요. 대신 누가 해주는 분이 없어요. 브라질 교회가 없으니까 두 곳밖에. 어렵게 결정하고 갔어요. 갔는데 갈 때는 형제님하고 나하고 둘이 운전해서 괜찮았어요. 그래도 3,000km니까 하루에 해 떠서 질 때까지 1,000km를 가요. 올 때는 형제님이 휴가이기 때문에 저 혼자 운전을 하고 왔어요. 3,000km를 운전하면서 마지막 1,000km를 남겨놨는데 밥 먹고 쉬는 시간 말고는 운전이에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핸들을 잡고 있는 건지, 발이 엑셀을 밟고 있는 건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됐어요. 강도는 많고 어디 가서 쉬지도 못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마등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힘들다기보다는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나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이 100,000분의 1이나마 이 일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날 밤 12시에 도착하고 아침에 설교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는 내가 죽도록 고생해보고 죽도록 희생해보고 죽도록 살아보지 않으면 만분의 일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랑은 할지 모르지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고난받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경험하라고.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고난당한 고난을 경험하라고. 만분의 일, 10만 분의 1이나마.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10만 분의 1이나마 내가 맛보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갈은 왜 이런 미갈이 됐냐면 고난을 피했어요. 고난을 피하니 발디에게 가서 육신의 편안함을 갔어요. 육신의 편안을 가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끌려온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넘사스럽고, 그런데도 다 망한 자기 집안을 정신 못 차려. 다윗이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집을 버렸다. 버림받은 자기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광주 시민 몇 명이에요? 150? 150? 대답을 해줘야 빨리 끝내죠. 150? 150. 150의 10분의 1은 몇 명이에요? 15,000명. 광주교회 다 합하면 15,000명 돼요? 그러면 그것도 10분의 1이면 15만 명인데 전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빨리 대답을 해 끝내죠. 전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광주 시민이 150만인데 10%도 안 했잖아요. 10%에 1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전도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김용성 목사님 집회하셨다 카대 몇 명 오셨을까요? 25명 오셨다 카대. 저는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올라와 보니까 놀았네.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이 몇 분인데. 이러고 하나님 만날 예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안 오니까 할 말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경험해요. 10,000분의 1이나마 10만 분의 1이나마.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분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고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초점을
맞춰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어지럽지만 어지러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나의 살 곳이 아닌 주님 준비해 주신 곳이 살 곳이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왕으로 삼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